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뒷배경의 꽃은 도라지 꽃입니다. 너무 예쁘고 꽃이 피기까지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도 웅장하고 신비합니다. 누가 이렇게 예쁜 색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온통 관심사가 완도의 일가의 행방이었습니다. 결국 차량이 바다에서 발견되었고 일가족은 모두는 이렇게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던 가족을 바다에 이렇게 내몰아 세웠을까? 어찌됐든 죽음으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선택한 것인데 과연 이 짐을 죽음으로써 해결되었을까? 부모의 잘못은 그렇다 할지라도 왜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동반 자살을 선택했을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은 매우 강하면서도 매우 유약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1억 정도면 큰 것도 아닌데 36살이면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앞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잘못 인식하고 죽음을 선택했으니 아무튼 죽음은 도피성으로 여기고 선택했는데 죽음은 어떠한 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빚도 어려움도 답답함도 죄도 구원함도 영원함도 천국도 이 땅에서 해결해야지 죽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장신대의 기독교 교육학의 주선의 명예교수님이 향년 9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전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으로서 항상 교수님이 아름다우시고 또 모습이 아주 따뜻하세요.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곱고 강인하게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벌써 98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니 참 세월이 빠릅니다. 기독교 교육학의 최고의 선두에 일평생 몸과 마음을 제자 양육에 힘을 기울이셨던 교수님입니다. 부르심을 받기 바로 직전까지 후대를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장신대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김동호 목사님의 조사가 아주 눈시울을 적시고 또한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축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축하합니다. 선생님의 그 복되고 아름답고 황홀한 죽음을 축하합니다. 열렬한 박수로 사랑하는 선생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생을 마감을 하지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제각기 삶을 영위하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어떤 죽음은 슬픔에 잠겨 아쉬운 인생을 달리듯 조사, 슬픔으로 놀이하지만 어떤 죽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상급입니다 라고 축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장례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음을 준비해온 교수님의 장례를 보면서 죽음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선의 교수님은 생전에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인생은 죽으려고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구나. 인생은 죽음이라는 완성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동감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미학이 아니라 죽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완성되어지는 인생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되기까지 수고와 노력과 열정,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디자인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할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다 하고 맞이하는 죽음이기에 죽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도 이렇게 맞이해야 될 텐데 매번 아침마다 시간마다 고민하는 것이 아름답게 죽는 것이 제 숙제입니다. 누가 내 장례식장에 와서 기쁨으로 찬송가를 승리의 축사를 읊어줄 수 있을까?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저는 나의 장례식은
결혼식보다 생일날보다 더 기쁜 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죽음을 통해 바른 삶의 이해를 도와주신 분이 있는데 서강대학교 철학교수 최진석 교수입니다. 종교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 교수님 30대부터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별똥별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광경을 보면서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태어났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 유한한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매일 아침마다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죽음이 인생의 화두로 되면서부터 죽음과 나와 죽음 사이를 보게 되었는데 오히려 죽음이 내게 깊이 찾아오면서 삶이 더욱더 생동감이 더해지고 진정성이 더 깊어지고 나에 대한 성찰할 수 있도록 나와 더 깊이 만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진석 교수님은 이러한 깨달음에 죽음을 마주해야 삶이 우뚝 선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진실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거짓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삶이 충실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죽음 외에 양보하고 용서하고 욕심을 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인생을 갉아먹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몸에서 쉽게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인생은 유한하기에 곧 죽음은 인생의 완성에게 무작정 어느 날 그때를 만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죽음의 때를 위하여 수고하여 완성하면서 죽음의 때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금오도는 섬입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집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인생을 보다 전원적이고 낭만적인 집에서 살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가면요, 집 뼈대를 잘 지어놓고 그만 완성하지 않고 버려진 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지붕을 채 올리지 않고 그 집을 건축주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아름답게 멋지게 지은 집에 근방에 주인이 있길래 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 멋진 집을 지으시고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겸손하게 대답하셔서 그런지 진정 그런지 모르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듯하나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집을 지으면 내 마음의 집도 웅장하고 멋있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이 크고 우리가 가진 힘보다도 집이 커서 우리의 힘을 다 뺏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집을 지을 때는 금방 허물어져 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견고하게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인생의 죽음의 때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이 수고함이 사람의 눈에는 보기는 좋으나 금방 무너져 버리는 수고는 안 됩니다. 죽음의 완성이 그러하듯 우리의 공력이 불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정성과 수고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인생의 수고함이 불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공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이 모두 다 24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의 연세가 80이 넘고 또 최고 108세에 이르신 어르신들까지 있습니다.
저희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제발 늙지 마라. 지금이 보기에 참 좋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역사 위를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찾아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 그 완성의 때를 보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주선의 교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나는 죽음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오늘의 현장 위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재물 주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라 하셨는데 이 일을 진력하여서 다 모두가 그 불 가운데 공덕이 그대로 남아서 죽음이 축제의 날이 되고 그 이후에 주께서 예비한 상을 모두가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